우리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은혜로운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께 영광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54장 부르시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서 신 거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널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널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복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널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널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의 은혜로 늘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442장 부르시겠습니다. 금미꽃 위에 기술 아직 맺혀 있는 것 때에 귀에 흐르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것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거창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거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걸어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거 기뻐먼 알 사람이 없도다. 490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였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뛰는 장착한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고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원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끼는 장착한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고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끼는 장착한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고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모든 죄를 속량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갑니다.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서 살면서 우리가 지었던 모든 허물과 모든 죄악들을 우리 입술로 자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참여하고 용서받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해 부르짖고 참회 기도 드리십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바 랄라라비 하라빌레 카란들로 바레리
알라라라비 코레 라라바레비레 알라라라 아라발레 이르빌레비레 칼란도로비레라.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모합니다. 라발라바 카라발레리. 사랑의 예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으로 우리는 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가 더 세상 가운데 살았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잃고 살아보니 우리는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마음으로 지었던 모든 죄와 육신의 모든 죄악들,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한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주 예수여 사랑합니다. 눈물로써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예수님 앞에 깨어지며 주의 은혜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예배 찬송 315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것이 권서신 내 주 백원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의 힘쓸 그 건너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도록 가서 그 풍성한 은혜 널 감사하리. 검멸유관 서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예배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죄악이 너무나도 깊고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의 그 은혜의 음성을 듣고 보니
우리가 얼마나 더 큰 죄인임을 깨닫고 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십자가 아래 그 은혜의 보좌 아래 우리가 이 시간도 나아갑니다.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께 드릴 단 하나의 고백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할사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사랑하며 찬양하나이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나이다. 예수님, 인생 살아보니 이 허물과 죄악이 너무나도 깊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의 소원은 예수님 사랑보다는 세상을 향하여 가며 이 세상의 쾌락을 쫓기에 빠른 저희들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영원한 사랑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며 다시는 그 죄를 죄라 하지 아니하시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이 은혜의 찬송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께서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예수님의 그 은혜의 음성을 불러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은혜의 음성을 이 시간도 듣나이다. 예수님의 숨겨진 신부들이 예수님의 이 사랑의 음성을 듣고 모여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은혜의 사랑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재림의 시가 심히 가까운 이때입니다.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에 더욱 머물러 있게 하시고 은혜의 눈물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 사랑으로만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온전한 교회에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더욱 깊이 부어주시고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에 매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 숨겨진 예수님의 신부들이 더욱더 큰 은혜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은혜가 부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49장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건 영광 돌리세 건 영광 돌리세 저 밝고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세네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널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 세네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늘어진 예물 위하여 봉헌하며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우리의 이 죄악으로 말미암는 괴로움과 고통을 예수님께서 다 씻기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늘 안아주시며 우리를 의롭다 하신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물을 가지며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시베를 구분하며 우리를 영원하신 생명의 속전으로 나아갑니다. 받아주시옵소서. 기쁨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물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주께 드릴 단 하나의 고백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하며 그리하여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랍습니다. 오늘도 눈물로서 예수님을 사랑하며 이 사랑하는 이 고백이 영원하게 하여 주시고 이 사랑의 은혜의 노래를 영원히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하며 축복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예배소서 1장 보시겠습니다. 예배소서 1장 6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예배소서 1장 6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배소서 1장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향한 은혜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면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의 출발은 지옥에서부터 구원받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먹고 살고 이런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를 태어나시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말씀하시며 또한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라. 이는 그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 외에 정의롭게 살아라, 깨끗하게 살아라, 좋은 일 해라, 그런 것들은 한강 건너의 얘기입니다. 신앙은 본질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소서는요,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들에 보낸 편지 중에서요, 굉장히
영적인 깊이가 사도 바울의 서신제 중에서 제일 깊은 것이 예배소서입니다. 예배소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이 너희를 왜 불렀는가, 그래서 너는 지금 어떤 상태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예수사랑 예수동행의 이 은혜를 지금 계속 전가하고 있잖아요. 한 가지 목적밖에 없습니다. 저는요, 지옥에서 구원하실 주님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그 은혜에서 늘 삽니다. 그걸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앞을 가려요. 지금도 눈물이 나고 항상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다른 거 하지 마라. 아들아, 변목사야, 다른 거 하지 마라. 나는 네가 너무 좋다. 네가 네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뒹굴며 괴로워하여 네가 나에게 나와서 네가 나의 은혜 아래 거하는 너의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다. 예수님이 이것을 너무너무 좋아한다. 그래서 변목사야, 네가 은혜 아래 거하는 그것들을 내가 너희들을 데리러 가는 그날까지 이것을 전해달라고. 은혜 아래 거하는 이것을. 다른 거 하지 말아라. 다른 거 하지 말아라. 우리 기독교를 잘못 생각하면요, 어디 우상하고 싸움하고, 어떤 분은요, 막 해가지고 절에 가가지고 불 지르고 우리 아는 어느 목사님은 저 산에 가가지고 불상을 부신 목사도 있어요. 그러고 이단 두드리 잡고 그런 것도 많잖아요. 이 예배소 교회에 이 계시록에도 나와 있잖아요. 예배소 교회에 보낸 사자에게 보낸 편지에 그것도 나와 있어요. 예배소 교인들아, 너희가 너희들 가운데 이단을 쫓아내고 의롭게 살고 그런 것도 다 좋아나? 좋은 일들 많이 하고 한 거 다 좋으나? 그것도 좋다,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늘 설교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제가 예수님만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웃 사랑도 해야 되는데 이런 걸 토다는 사람이 있어요. 예, 이웃 사랑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내 죄를 깨끗이 씻어주셔서 다시는 죄인이라 부르지 않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걸 던져버리시고 우리를 이 죄와 슬픔에서 우리를 영원한 자유로 행복하게 해주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살게 하여 예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영원히 찬양하도록 만들어준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배서 1장 3절에 한번 보십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합니다. 노래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요,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찬송하는 거예요. 노래. 찬송하라 그러니까 곡조에 담아서 이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찬송하냐. 찬송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찬송의 내용이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찬송 중에 질 떨어지는 찬송들이 있어요.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세상을 향해서 정복하리라. 그런 거 전부 엉터리 찬송이에요. 그런 거. 자기 업시키는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진짜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찬송해야 돼. 그래서 많은 그 복음송 중에서는요, 복음 아닌 것들이 참 많아요. 복음송 보면 업에서 나가자,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이기자,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는 긍정의 힘, 이런 거 해가지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 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런 거는 위장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배소 교인들에게 정확하게 말하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우리 신앙은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시작하잖아요. 창세기 시작해서 하나님이
온 세상과 만물을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 6일째 되는 날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는 사람을 만든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람은 예수님과 관계없이는 아무런 존재의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인간이란 존재가 무엇인가? 그래서 창세기는 뭐부터 시작하느냐면요, 창세기는 인간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등장했을까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하나님의 영광계획이라는 어떤 그런 책을 쓴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왜 인간은 이 죄라는 문제로부터 시작했을까라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쪽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인간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이란 이름으로 나타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그거로부터 시작해요. 그럼 죄를 안 지었으면 어떻게 됐는가? 그런 거는 천국 가서 물어봐야 돼요. 그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단 하나 유추할 수 있는 게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데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예수님이냐 이거 예수님. 응? 한번 따라서 왜 예수님일까요? 각인해야 돼요. 예수라는 말 자체는 우리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이래요. 우리의 죄.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느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그게 출발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도 그거라는 겁니다. 흔히들 그런 말 많이 하죠.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았는데 내 사는 게 왜 이렇게 꼬여요? 내가 왜 행편이 안 풀려요? 그러나 그런 거는 본질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그래서 한때 70대, 80년대 한참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달됐을 때 제일 인기를 많이 끈 게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고, 이런 거. 그래가 우리나라에 부흥한 교회들 많잖아요. 그 당시 사람들 잘 사는데 열망을 많이 하니까 예수 믿고 부자 되세요. 복 받으세요. 이게. 근데 제일 큰 딜레마가 뭡니까? 일본은 예수 안 믿는데 왜 저리 잘 사냐는 거 아니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잘 사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거는 예수 믿고 내 문제 해결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고 이런 얘기들도 나옵니다. 그러나 그거는 본질적인 게 아니에요. 가장 큰 본질이 뭡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한다는 죄가 뭐가 겁나냐? 죄는 우리를 사망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의 형벌, 영원한 불 가운데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그 형편이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를 구원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정직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 어린애일수록 제 설교를 여러분 듣도록 여러분 가정에서 애들한테 가르쳐야 됩니다. 주일학교 가갖고 재밌는 거 춤추는 거 그런 거 가르쳐가 될 일이 아니에요. 저는 그런 면으로 보면 우리 집에서 참 어릴 때 신앙교육을 잘 받았던 것 같아요. 매일 우리 집에서 엄마가 뭐라고 하면 니 그러면 호쳐라, 니 그러면 니 지옥 간대. 그 지옥 노이로제가 걸려가지고 지옥 노이로제. 집안에 그 당시에 없던 지옥 그림책 이런 게 있었어요. 흑백으로 된 데스생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 제일 첫 번째 그림이요, 무서워요. 사람 빨가벗고 있는데 큰 구렁이가요, 전봇대보다 더 큰 두꺼운 구렁이가 사람 몸을 뺑뺑 감아가 목이 이렇게 돌아가갖고 사람이 요래가 있는 거예요. 온 몸이 뒤틀려가지고 호철아이 바라이 니 나쁜 짓 하면 이 지옥 간다. 그래가 얼마나 겁나는지. 그 다음 장 딱 비키면 그 다음에 목이 딱 떨어져가 자기 머리를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근데 안 죽어요, 사람이. 그 뒤에서 지옥 사자들이 채찍 칼 이런 거 큰 칼 들고 사람을 치는데 고통스러워 가는 것들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야, 시체
청각 그림 그게 무서워. 그 그림을 지금 어디 찾으려고 찾을 수가 없어. 근데 글자가 밑에 일본글로 써져가 있더라고요. 그 어릴 때부터 그런 걸 반환하니까 얼마나 겁나는지. 그래가 막 조금만 뭐 거짓말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꼼짝 마라. 그래가 위에 뭐 좀 권위 있는 사람들이 말 한마디 하면요, 막 절절절절 매요. 얼마나 말 잘 듣는지. 그 제가 잘 먹는 음식 중에 그 무청이 있거든요. 무청. 아주 요즘도 잘 먹습니다. 그죠? 총각김치도 맛있지만 총각김치 위에 달려가 있는 거 파란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국민학교 다닐 때 우리 선생님이 그 당시에는 전부 고기 같은 걸 못 먹으니까 선생님이 뭐를 했는가 하면 너희들 저 무청을 많이 먹어야 된다. 무청을. 거기에 단백질이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너희 고기 많이 못 먹으니까 무청을 많이 먹어야 돼. 예 선생님 그래가지고요. 어릴 때 그 옛날에는요 무청이 요즘은 그 열무 이런 게 많아가 옛날에는요 그 거칠거칠했어요. 그 김치 담아나 하면 그거 먹으 나면요 변 놓으면요 변이요 아주 막 연장전으로 떠 나와요. 안 끊어져 가지고 옛날에 그 애들 보면 길가에서 똥 싸는 애들 많았어요. 꼬마들, 동네 꼬마들. 옛날에는 거기 다반서였어요. 그 애들 누다 보면 막 거기 도롱도롱 달리가 있어. 아이고 뭐 희한한 얘기를 다 하네. 밥 다 드셨지요? 하여튼 옛날에는 참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선생님 말을 얼마나 잘 듣는지. 하여튼 그 어른들 말하는데 이게 뭐라 토달고 그런 게 없어요. 동네 가다 보면 뭐 아저씨들이 야 뭐라 하면요 꼼짝 못 하고 어떤 뭐 그런 것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커올 때 참 제일 제 같은 경우는 제일 무서운 게 지옥 그게 제일 무섭더라고요. 얼마나 뭐 트라우마가 이렇게 있어요. 그 뒤에 정말로 제일 좋은 게 교회 가서 제일 좋은 게요. 예수님이 이 죄를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거네요. 이 은혜가 정말로 이거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사랑이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요. 우리를 5절에 보시면요. 4절부터 봅시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돼요. 택했다.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이렇게 온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서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왜 구원했냐는 거예요. 왜 구원했냐. 할 일이 없어 구원했냐.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왜 구원했냐. 좋은 일을 하라고? 좋은 일이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좋은 일이라고 하면 뭐 이웃사랑 봉사 뭐 이런 거를 자꾸 좋은 일이라고. 좋은 일은 좋은 일이에요. 오늘 좋은 일의 개념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라고도 말하는데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가장 큰 게 그래서 6절에 있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뭐 하게 한다고요? 찬송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이 우리를 아무 값 없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의 영광을 뭐 한다고요? 찬송하게. 그게 우리 일이에요. 그 복음을 전한다는 말은 바로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래서 뭐 합니까? 뭐 할까요? 뭐 할까요? 이제 뭐 할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예수 믿으라고 자꾸 말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는 게 뭔데? 믿는다니까 자꾸 그래요.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 은혜를 영원히 찬송하는 거예요. 그 은혜 아래 거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설교를 하는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뭘 하는 거를 몰라가지고 요즘 저한테 문자 오는 사람 많아요. 뭐 데모하러 갑시다. 뭐 우상 타파하러 갑시다. 예배소 교인들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가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배소서 1장 18절에도 봅시다. 예배소서 1장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자. 자 봅시다. 우리 마음의 눈, 우리 마음의 눈을 떠야 돼요. 근데 사람은요 가장 큰 능력이 뭐냐면 인간의 가장 큰 능력은 공감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 떠서 그래서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뜨게 하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왜 불렀냐?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우리 부자 되기 위해서 불렀나요? 어떤 분들은 정말로 전도하러 선교하러 나가는 사람도 옳습니다. 그 참 옳은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딴 나라 가가지고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고 가르치는 그 선교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가 선교지 가가지고 무슨 사업하고 이런 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가가지고 좋은 일하고 좋은 거는 좋죠. 안 해주는 것보다는 좋죠.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부수적인 요소로 복음이 뭡니까?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그래서 복음은 누구에게 먹히느냐 하면요 예수님이 일단 사람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병든 자도 일으키고 뭐도 합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열 문둥이가 있는데 열 문둥이를 조건 없이 고쳐주잖아요. 그런데 열 문둥이가 가다가 다 나섰어요. 다 나섰는데 9명은 다 뿔뿔이 가쁘어. 그런데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돌아옵니다. 베드로도 똑같습니다. 베드로도 어부잖아요. 어부인데 막 밤이 맞도록 하고 고기 잡았는데 예수님께서 많은 고기를 잡게 하니까 그는 모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뭔가를 베풀어주고 육신의 어떤 기적적인 일을 베풀어주면 그걸로 계속 나가야 될 텐데 뭐를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시네. 자 봅시다. 이 부분이 굉장히 마귀가 어떤 부분을 공격을 하려고 그러냐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죄목이 있는데 그게 바로 참남죄입니다. 그가 하나님이라 하여 사람들의 죄를 사함이라고 말한 거거든요.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면요 죄가 사함받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건들거든요. 마귀가 이 부분을 못 건들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부자 되세요. 그래 부자 돼. 그런 거는요 마귀가요 다 하도록 해요. 안 막아요. 근데 결정적으로 뭐를 막으려 그러면요 내 죄가 예수님의 일방적인 아무 조건 없이 내 죄를 용서하시는 그 은혜를 못 전하게 하려한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삼아서 말세에 쓰시겠다 했잖아요. 제가 이거를 날카롭게 쓰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도 제가 하는 이 설교를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요 무뎌요. 다른 거 하고 이런 거 엉뚱한 거 한 80% 90% 하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신 이 은혜는 10%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왜 불렀는가? 그래서 오늘 18절에 한번 보시면요 너희 마음 문을 밝히라. 마음의 눈을 떠라. 눈을 떠서 예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왜 나를 불렀는가 그걸 알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자, 계시록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봅시다. 계시록 2장 1절. 예배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까 예배소서 읽었죠, 그죠? 예배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신 네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굉장히 수고하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나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예수님 때문에 막 열심히 빡시게 뭐 어떤 행위들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한 행위들 많죠. 많은 행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좋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네가 하는 모든 거 좋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게 뭐냐? 4절에 있잖아요. 예수님이 책망해요. 너를 책망한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 처음 사랑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나와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이걸 왜 버리냐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예배소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에 예배소서에 그래 되어 있죠. 너를 부르신 부르심, 너의 마음의 눈을 뜨게 하사 너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내가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불렀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주위에 일어난 이 모든 신앙의 모습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보자는 겁니다. 이 땅에는요, 마지막 때 세상도 있고 다른 종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기독교 안에 정말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가 하는 그 추구의 내용과 방향성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소서 1장 6절에 있는 것 같이 우리를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늘 뭐 아래 가느냐면 예수님의 은혜 아래 거해서, 그래서 서신서의 맨 마지막에는 전부 뭐가 달려있는가 하면요, 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너희에게 은혜가 더욱 많을지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요, 제일 멋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 아래 거해서 늘 사랑의 눈물로 언제나 거하는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제가 예수님 만나니까 아들아, 네가 그 안에 거하는 너가 얼마나 귀하냐.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영생이다. 영생이다. 근데 보십시오. 이 예배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 가장 제일 먼저 예수님이 왜 이 교회에 이 첫 번째의 이 예배소 교회를 예수님이 1번을 올렸냐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착한 일하고 좋은 일하고 나의 이름으로 오래 견디고 참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이단 쫓아내고 막 우상 부수고 그런 일 다 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를 용서하여 너가 나와 사랑하는 그 사랑의 첫사랑을 버려버린 그거를 내가 너를 책망하노라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내가 맺은 이 첫사랑, 예수님과의 사랑은요, 뭐로부터 시작하면 죄 용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내가 왜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저는 그래요. 저는 너무 죄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했는데 예수님이 제 죄를 전부 용서하시고, 그래서 이 늘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은혜의 노래를, 은혜의 찬송을 부를 때마다 눈물이 날 수밖에 안 말라요. 늘 은혜를 찬송하는 거예요. 은혜를. 인간은요, 인간의 가장 큰, 하나님이 지은 인간 중에 가장 멋있는 인간이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용서해서 그 은혜가 너무너무 좋고 감사해서 한없는 눈물로 눈물 흘리는 이 은혜가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가장 멋있는 인간이다. 어느 방송에 보니까 어느 그 범죄 심리학자가 나와가지고 얼마 전에 그 TV에 방송하는 걸 봤어요. 사이코패스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우리나라에도 뭐 사람 살인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사이코패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TV나 뭐 어떤 뭐 다른 사람이나 어떤 뭐 기쁘고 즐겁고 슬프고 할 때 기뻐할 줄도 모르고 슬픔이 있으면 슬퍼할 줄도 몰라. 전혀 마음에 어떤 그 감정이 전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감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가장 멋있는 게 뭡니까? 뭐 다른 것도 뭐 꽃을 보면 이뻐하고 뭐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요, 꽃을 바라보면 내 죄를 용서하셔서 내 영혼이 예수님 안에 기뻐뜨는 이 기쁨의 감격 때문에 뛰는 거지 꽃 자체 때문에 기쁜 거 아니에요. 항상 예수님과 관계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아저씨 영화 보고 그리 울었다 했잖아요. 영화관에 가가지고. 그래 어떤 분이 막 아저씨 영화 보니까 막 사람 찌르고 막 총 쏴고 뭐 해가 너무 잔인하던데 그래 저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거 보면 원빈이가 한 멘트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 애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천국 판다. 내가 끝까지 너를 지켜서 가겠다는데 그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여 나를 끝까지 지켜주고 사랑하는 그 사랑이 크로즈업돼가지고 내가 이 죄 많은 나를 용서하시고 끝까지 지키는 그게 얼마나 감사해서요. 영화 보는 내내 여러분 원빈이가 꼬마 하나 구하러 가는데 우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안 울죠. 예수님 때문에 운단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를 든 겁니다. 예를 든 거예요. 영화 보다가 나는요, 영화 그 내용 줄거리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저 사랑이 그 음성이 나에게 다가와서 사랑 때문에요. 찬송이요. 그 은혜의 찬송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솔직한 얘기로 복음성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복음성 멜로디도 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나는 찬송가들이 너무 좋아요. 사실요. 찬송가는요.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신 죄의 용서에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그 사랑에 내가 찬송하는 그 고백이 너무 절절히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부를 때마다 눈물이 나고 오늘도 찬송 부르는데 눈물이 절로 나고. 자, 에베소서 1장 6절에 말해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해놨잖아요. 우리를 왜 불렀냐? 왜 불렀냐? 그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천국의 모든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아무 값없이 우리를 부르사 아무 잘한 것도 없는데 은혜를 찾아가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 사랑을 받아주지 않겠냐? 예수님 나는 자격이 없는데요. 괜찮다. 네가 내 이름만 불러준다면 와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고마운지 예수님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여러분 처음 사랑이란 게 뭡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어. 그것 때문에 반응한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 인간은요 그것 때문에 반응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도요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걸 전해야 돼요. 그 죄사함을 전한다고 말했거든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각처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죄사함을 전하노라. 딱 그 말을 하거든요. 죄사함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반응을 합니까? 죄 때문에 이 어쩔 수 없어서 괴로워하고 고통하는 그 사람에게 전할 때 그게 복음이 되죠. 어떤 사람이 복음이 효과가 없는가 하면 배고파 죽는 사람이 있잖아요. 죄에 대해서는 무감각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전해봐요. 예수 믿으면 뭐 떡이 생기나 밥이 생기나 복음이 안 먹혀요. 그런 사람한테는. 교회 다니면서도 아직 그 못 태어나는 사람들 부지기수로해서 부지기수로. 오히려 저는 불교 있는 스님들한테 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탁도 드린다고 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서 탐욕적인 사람 너무 많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예수 믿으면 뭐 준다 하고 그 오해한다는 거 오해. 그리고 마귀가 우리를 어떤 쪽으로
빗나가겠는. 그러니까 여기서 예배소서의 주제가 뭐냐 그러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전쟁인데, 악한 영들이 이 부분을 터치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네가 예수님을 가지고 뭐 열심히 해라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의 이 사랑의 관계, 죄의 용서의 이 관계를 무너뜨려 버린다는 겁니다. 제가 예수동행에 관한 것들을 좀 전하, 그 꿈 중에 제일 좋은 꿈이 안 좋은 꿈이라 그랬잖아요. 내 죄가 드러나서 예수님 앞에 지금도 내 죄를 용서하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서 새벽마다 눈물로서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가장 큰 은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잘못된 꿈이 뭡니까? 막 내가 희양찬란해가지고 내가 대단한 줄로 착각하는 그게요, 안 좋은 꿈입니다 사실은요. 죄 아래에 있는 내 자신을 바라보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거. 그래서 계시록 7장을 한번 봅시다. 계시록 7장 9절 보시면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우리가 천국에 가고 나면 우리가 천국에 가서 뭐 하냐? 천국에서 여러분 천국 가면 뭐 맛있는 게나 먹고 돌아다니고 그러는 것 같지만, 여기 천국에서 우리가 하는 여러 행위들을 사도 요한이 영으로 보고 지금 기록해 놓은 거 아니에요 이게요. 천국 가면 뭐 하냐? 그러면 천국에서 뭐 한다는 거는 천국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는 거예요. 지금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부터 앞으로 천국 가서까지 행위가 동일한 거다. 동일한 행위예요. 지금은 안 하면서 천국 가서 그런 걸 한다면 맞지 않죠. 여러분 보십시다. 천국 가가 뭐 이웃 사랑하고 봉사하고 내가 욕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걸로 대체하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한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하나로 힘을 모아야 됩니다. 이게 제가 자꾸 하나로 자꾸 모으려고 하는 뭐냐면 가지치기를 하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도 봄 되면, 옛날에 그 시골 있다 보니까 봄 되니까 2월달 이래 되면 싹 나기 전에 전지라는 걸 하더라고요. 사과나무 전지를 하는데 이거 왜 자릅니까 하니까 잔가지 이거 잘라가지고 필요 없는 거 잘라야 큰 사과가 열린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똑같습니다. 이것저것 다 하면요, 실제는 조만해진다니까. 실제는. 근데 다른 거 다 자르고 딱 하나만 하라 한다면요, 바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영광을 영원히 찬송한다 이거예요. 자 보시면요, 9절에 보십시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과 서서 큰 소리로 외치리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천국에 가서요, 뭐를 합니까?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심이. 구원이라는 거는요, 뭐가 전제됩니까? 내 죄를 용서하신 거, 그거를 지금 고백하고 찬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심이 어린 양 예수께 있도다. 그거를 천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요. 마귀는요, 우리를 공격할 때 그래 천국 가면 그래 한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거 아니에요. 일한다니까요. 영원이라는 시간은 시간이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하는 것이 천국에서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는 바치기 이래야 돼. 그리고 천국 가면 우리를 구원했으니까 떼놓는 거예요. 떼놓는 거. 천국 가면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시면 한 번만 하고 영원히 논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심이 따라 우리를 구원하심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지금 노래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죠. 계시록 4장도 한번 보시면요, 계시록 4장도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4장 9절. 이것도 천국에 있는
그 모습을 묘사해 놓은 건데요. 9절에 보면요. 계시록 4장 9절에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10절에 24장로들은 이 땅에 있던 사람들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뭐를 세분하고 할 필요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지도자급 되겠죠.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색도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비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자기의 면류관을 예수님 앞에 던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우리의 면류관이 무슨 생명의 면류관이거든요. 이 생명의 면류관은 어느 때 받느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아는 자에게 씌워주는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아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내가 죄인임을 알아. 아무런 희망이 없는 자에게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하여 받는 그 자에게 씌워준 게 바로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이것 가지도 예수님 앞에 던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거는요, 여러분, 천국에 가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던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내가 왜 사냐 지금? 내가 왜 사냐? 그 은혜 아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찬송, 은혜의 영광을 고백합시다. 은혜의 영광을 세세토록 찬송합니다. 자, 베드로전서를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8절을 보시면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베드로전서 2장 9절 봅시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소유인데 인은, 그렇죠, 인은 이유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은 이유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래 돼요. 근데 이게 여기에 개역 개정판에는 선포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 한글판에는 선전케 하기 위함이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뭐를 선전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선전하고자 불렀다 이 말이에요. 선전하고자, 표현하고자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나면요, 사람들에게 뭐를 전해야 되느냐면 다른 것 전할 필요, 예수 믿고 복 받아서 그런 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내 죄를 예수님이 용서하셔서, 그래서 그 자유 가운데 내가 살아갑니다. 내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근데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일단 어떤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복음의 대상자가 되느냐면요, 종교적인 그 감흥이 있어야 돼요. 종교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절에도 있잖아요, 죄 때문에 괴로워하잖아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스님들이 목탁도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야 돼요. 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되는 거 아닙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내가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감사와 우리를 부르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있는 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어디 가다 보니까 어느 학원을 선전하는데 그 보니까 설명할 수 없는 것은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제가 지금 설명하잖아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께 죄 용서함 받은 것을 내가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을 아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 죄 때문에 괴로워한 사람은 알아요.
그런 거를 괴로워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셔서 내가 나에게 주는 이 마음속에 흘러넘치는 이 자유의 기쁨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설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까? 그거는 뭐냐면 여러분이 죄 때문에 괴로워해 보셨습니까? 죄 때문에 괴로워하여 내 눈이 횡하게 들어가고 내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내가 고통한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더니 예수님이 내 마음에 부으신 은혜 때문에 내가 진정한 자유가 넘치며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것이 내 안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거를 찬송을 불러보면 돼요, 여러분. 내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의 눈물이 난다면, 여러분 눈물은요, 아까 내가 사이코패스 얘기했잖아요. 내 안에 감각이 없는 사람 눈물이 없어요.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눈물도 아무 눈물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신 그 사랑의 속죄가 내 심령에 넘쳐서 내가 그 기쁨에 감사의 눈물이 나는 자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요. 그래서 그 구원에 있는 사람은 늘 그 은혜 아래 거하기를 원해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내가 30년 전에 한번 눈물 흘렸는데 지금 눈물이 안 나요. 회개하세요. 그 성령 충만 안 해서 그런 것이다. 저는 지금도 눈물 나요. 텔레비를 보든 영화를 보든 길을 가든 올해 벚꽃 떨어지는데 예수님의 눈물로 막 떨어지는 거예요. 나를 향하여 끝없이 우르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눈물이 꽃물인지 눈물인지.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긍휼을 얻은 자 아니에요. 불쌍히 여김을 얻은 자예요. 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았지 않았지만 지금은 불쌍히 여김을 받은 자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른 이유는 그 은혜를 선전케 하기 위함이다 이거예요. 그 은혜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뭐를 전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셔서. 그래서 세상에 희망 없는 사람 이걸 전하면요 웃기고 있네 그래. 여러분 복음은 딱 바로 전해야 돼요. 그래서 저 사람이 희망이 있는가 없는가는요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 말을 전할 때요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전하지 마세요. 대도 안 하는 데 가서 예수 믿고 뭐 복 받으세요. 기도하면 40일 금식 기도하면 당신 뭐 문제 해결됩니다. 그건 복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설사 교회 왔다 할지라도 은혜 아래 들어오기가 심히 힘듭니다. 그런 사람 중에 목사 된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맨날 제가 이 복음을 전해도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기도했는데 왜 안 되지? 어느 목사님은 큰 교회 갖고 기도했더니만 되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준다는 걸 배운 거예요. 잘못 배운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맞죠? 예. 여기 비대면이라 오늘 뭐 영상팀 한 명, 반주 한 명만 있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라 어떤 분은 막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막 전화하기 막 힘들어서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은혜 아래 지금 늘 예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얘기예요. 선전케 하려 함이라. 선전케 하려 함이라. 뭐를 선전합니까? 내 죄를 용서하신 은혜를. 그래서 세상 사람은 이거 전하면 또라이라 하잖아요. 예수제의 또라이라 하다. 근데 뭐는 또 먹히느냐면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요. 긍정적인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줘. 그건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이게 죄인들에게 자기가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이거를 전하게 되면요 자유를 얻습니다.
자유를 얻습니다. 그리고요, 큰 암 가운데 있는 사람도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 죽음 두려워할 것도 아니에요. 제일 두려워할 것은요, 죽고 난 다음에 우리를 심판하시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내 죄를 해결치 못해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그것이 가장 잔인한 거 아닙니까? 무서운 겁니다. 큰 심판에 떨어질 것을 가장 두려워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있으면서 뭐를 가장 점검해야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안에 계심을 네가 스스로 확인해라. 그 예수님은 내 안에서 어떤 음성을 들려줍니까? 사랑과 은혜의 용서의 음성을 늘 들려주어서 이 자유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시편 30편을 한번 보십시다. 시편 30편. 오늘 설교 좋지요? 제가 왜 이런 말 자꾸 하냐면, 좋지에 하면 좋은 줄 알아야 각인이 됩니다. 좋은 줄 알아야 됩니다. 시편 30편 11절 봅시다. 11절.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 다윗은요, 그가 괴로웠던 것은 바로 이 죄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고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기쁨으로 띠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뭐냐면 12절에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 이랬습니다. 어떤 분은요,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했나 이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표현한다는 겁니다. 이는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찬송케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찬송. 표현됩니다. 표현이 됩니다. 이 기쁨을요,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를? 예수님은 내 죄를 용서하셨어.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기뻐요. 제가 뭐 아저씨 얘기고 뭐 영화 얘기하자면 영화가 안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늘 하는 기도가 그거예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을 놓을지 모릅니다. 예수님 붙잡아 주세요. 그게 제 기도입니다. 12절 봅시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잠잠하지 않는다는 말, 말한다는 거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니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의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영원히.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이 고백입니다. 신앙생활은요, 그래서 내 혼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를 요구합니까? 마지막 때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저기 아들아 변 목사, 네 마지막 때 니를 그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신부들을 부르는 나팔수로 나를 세우는 그런 자로 목사로 세웠다니, 이거예요. 이거 내가 예수님과 관계 맺는 게 중요하잖아요. 어떤 분들은요, 신앙의 표현을 어디 돌아다니고 뭐 하는 거를 그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아닙니다.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겁니다. 내가 각각 개인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 여러분, 각각 예수님께 찬송하십시다. 은혜의 영광을 찬송합시다. 시편 81편도 보시면요, 시편 81편 1절.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기쁘게 노래, 하나님을 향하여. 그래서 우리의 기쁨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이 죄가 나를 눌려서 너무너무 괴로웠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이 모든 죄짐을 벗겨주신 그 기쁨을 노래하고,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표현인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된다잖아요. 인간은 영적인 동물입니다. 하나님은 내 영혼이 오셔서 말씀합니다. 제가 방언통변 여러분 하다 보면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영의 고백을 듣습니다. 그 영혼의 고백은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앞에 내가 늘 보좌 앞에 나가기를 원한다. 그 갈망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탐나는 대로 방언 통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언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방언 통변의 은사가요 굉장한 은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사람은요 전부 자기 생각은요 전부 육신의 유익을 위하여만 구합니다. 그런데 내 영이 예수님께 뭐를 간구하는가 하는 것을 귀로 듣는 그것이 통변입니다. 방언 통변요 보입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 제가 그 은혜 아래 거하기를 원한다고 얼마나 부르짖는지 내 영혼은요 목마르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근데 내 마음과 육체는 세상을 향하여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이 시원치 않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혼의 갈망과 내 마음의 갈망이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이게 그러면 중요한 거는 내 영은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갈망하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도 그러한 것에 포커스를 맞추게 될 때 온전해진단 말이에요. 이게 할렐루야. 자, 에베소서 5장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5장 19절 봅시다. 18절부터 보시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요 왜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이라는 이 얘기가 대별되가 나옵니까? 사람이요 술이 취하면 술 취하면 어떤 경향이 나오냐면 내 마음의 욕구대로 그대로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술 취한다 이거예요. 근데 보통 술을 맨정신으로는 내가 어떤 제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술이 취해버리면 제어가 안 되잖아요. 막 그냥 자유롭게 돼요. 자유롭게 돼요. 이게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술이 취하면 육신이 하고자 하는 대로 막 간다는 거예요. 막 가는 거예요. 내가 지지난주 말씀대로 술 먹지 말라고. 술 먹으면요, 여러분, 안에 성령의 음성대로 못 갑니다. 못 갑니다. 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란 뭐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과의 사랑의 동행의 교제가 깊어지는데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여러분 어느 상태가 성령 충만하면 찬송이래. 여러분 영의 찬송을 막 하잖아요. 그러면요 안에 또 회개의 눈물이 막 흘러. 내 영혼이 회개의 눈물이 흘러 나와서 주께 찬송해요. 라바세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은혜가 그게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많은 사람은 성령 충만함 이게 막 뜨거운 그걸 성령 충만 생각하는 성령 충만은요 예수님의 은혜 충만일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느껴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감각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우리가 간직하고 내가 체크하고 이 땅에서 내 마음을 내 영혼의 목소리와 내 마음의 목소리가 요구가 일치되도록 항상 내 마음과 영혼이 하나가 되도록 더 좋은 거는 내 육체까지 그래 영혼 육이 하나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휴거에 하나님의 그 천사장이 호련과 나팔서 우리를 휴거로 불러오르는데 네 몸과 혼과 영이 보존되기를 원하느냐 그 말을 하잖아요. 휴거의 대상자는 이런 상태가 돼야 돼요. 우리 몸은 항상 어디를 가요? 내 몸은 아무 때나 가면 안 돼요. 어떤 장소에 가냐? 은혜로움에. 그래서 이 설교를 자꾸 들어야 돼요. 싫어도 제 설교 자꾸 들으세요. 들으시다 보면 뭐가 임합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은혜의 그 갈망이 내 마음의 소원이 되고 내 영혼의 갈망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에 반응하게 되어서 하나가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래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면 내 눈에서 은혜의 눈물이 흐르게 됩니다. 다른 것 때문에 오는. 그래서 보통 교회에서 기도하라 하면 자기 신세 한탄하다가 오는 사람이 있어. 그건 가짜 눈물. 하나님
우리 신랑이 괴롭혀가지고 설부가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신우가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자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는 거예요. 신랑이 내를 매일 두드려 팹니다. 그건 가짜 눈물. 진짜 눈물이 뭡니까? 예수님 내 죄를 안에서부터요. 여러분,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리 돼 있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이리 돼 있죠. 신령한 노래라고 돼 있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시와 찬송은 우리 찬송가에 나와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4장. 고린도전서 14장 10절에 보면요, 이와 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다. 소리라고 하는 것은요, 다 뜻이 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뭔 소리를 내느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소리 내는 거는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무짝이나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방언으로 기도하면요, 영으로 기도하니까 몰라요, 내가. 근데 아까 그 예배서에 보게 되면 시와 찬송으로 기도하고 또 영으로 기도하라고 해놨잖아요. 시와 찬송은 우리 마음의 기도고요, 영의 찬송은 제가 말하는 방언 찬송이에요. 이거 두 개 다 해야 돼요. 두 개 다. 시와 찬송은 우리가 직접 바로 느낄 수 있는 거고, 우리 영혼이 부르짖는 찬송은 잘 못 느껴요. 못 느끼기 때문에 이거는 통역으로만 가능해요. 이거는 은사가 있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그 방언 통변할 때 여러분 영혼이 예수님 무릎 꿇고 이래 탁 눈물 흘리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통변해 주잖아요. 그걸 영혼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런 게 보이는 거 저도 몰라요. 통변하면 제가 방언할 때 보여요. 근데 이거 하나가 돼야 돼요. 우리 마음의 고백과 우리 영혼은 항상 예수님 앞에 은혜를 찬송한다 그랬죠. 항상 우리 영혼은, 그래서 영혼이 굉장히 답답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몸과 마음을 세상 가운데서 가서 죄 짓는 데 가면요, 거듭난 하나님의 이 자녀들은요 굉장히 힘듭니다. 세상 가운데 가면 왜 지라나 막 징그럽고요, 힘들어요. 그러면 속히 와서 여러분 방언으로 하고 찬송을 부르세요. 자, 15절 봐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러니까 영으로 차는 찬송이 있고, 영으로 찬송은 라바세 일리카 빌라 카란돌로 바레리, 이런 게 영의 찬송이고요. 그 다음에 마음으로 하는 찬송, 우리 찬송가들 있죠. 예수님의 은혜를 가사를 생각하며 우리 지적 능력으로 예수님께 직접, 이거는 바로 눈물 바로 납니다. 이런 것들은. 그 영으로 찬송할 때는 잘 못 느껴요. 근데 이거는 어떤 분들에게 제가 이제 통변을 받게 되면 사람들 통곡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이런 것들을 했는데 내가 알지 못했다고 고백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16절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98장 불러보십시다. 298장. 속죄하신 그새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거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정거 기뻐 전파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거셔라. 거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성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거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신 예수님 거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영원히 사랑합니다. 영원히 찬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속죄하신 예수님을 영으로 찬양합니다.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크고 스스로 아무런 희망이 없었으나 우리는 늘 그 은혜의 찬송 안에 그할 뿐입니다. 예수님 어떤 것으로도 갚을 길 없고 이 땅에 어떤 행위로도 할 행위가 없습니다.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남은 삶을 영원히 예수님의 그 속죄를 찬양하며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부터 우리의 생명의 면류관을 예수님 발 앞에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저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뜨거운 사랑의 속죄가 예수님의 영원한 속죄를 찬양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신부들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수님 사랑으로 통서로 기도하십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런드로비카리아 안달람보로스크루비카리아 란다반다라비카리아 카바라비라. 예수님 사랑합니다. 람브로드 코리아 감바라리라 린도로비카리아.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거신 사랑 찬양하라.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송하리.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거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정거 기뻐 전파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커셔라. 거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송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여겼네. 거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송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성을 주소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거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아라바렌데 코라라발레 오라라 빌리 코라라바 에라라반단디리리 콜라 아바레 케리 콜레리리 에라라반다코 날라 이리콤발라리 에라라반다 코레레빌리 에라라발라리리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알아 예수님 사랑해요. 리발라라 아란다라 빌레꺼러.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예수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라발레리라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고난 당하다니네. 거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가란다바스크루비라. 예수님, 예수님, 어란드루비카리아 어란다라빌레비레카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속죄하신, 나의 죄를 속죄하신 예수님 찬양합니다. 로발라바라 라발라바라 리린도로비카리알라바 라발라바라 라발라바 라발라바 라발라발라바라 랄랄라라라 랄라라.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속죄하신 것의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거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가란도바 살라비라 아반다라바데카리아 감바라리라 인드렌 주바스케레빈데리비리 크리라 에반다라반다라리 카리알람발라리라 이발라바 라발라바 카란달라라 이런도바카라비라.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침마다 순간마다 예수님의 은혜를 찬양하나이다. 예수님 은혜를 찬송하나이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거런두발라바라비.